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절에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1이 뭐죠?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은요 3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4는요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는요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은요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은요 칠보 단정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은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는요 구참 변명이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요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하시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그냥 원고 나보고 줄줄줄줄 외우면 나는 언제 그 경지에 올라갈까? 그 경지에 올라가 버리면 나는 뭐 하게요? 여러분 잘하는 거 하시면 되고 또 저는 또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 맨 마지막에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잔소리처럼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언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마치는 시간은 똑같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이 50분 내지 1시간 설교하던데 지금 9시 32분인데 설교 끝나면 10시 한 40분이 될 건데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라면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라면을 어느 순간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라면 이거 누가 만들었지? 내가 표창장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라면을 좋아했어요. 라면 맛있는데 두 친구가 라면을 이렇게 먹다가 너무 옆에 친구가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교회 다녔던 친구의 모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라면을 맛있게 혼자 먹고 있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성경으로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라면을 먹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탐낸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탐낸다 라고 하는 단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7절에 나오는 여기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바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바드, 그죠? 하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바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몹시 열망하고 원하는 것.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쁨 자체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는가에 따라 가지고 기쁜 것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남의 것을 기뻐해요. 이해되시죠? 기쁜 건 좋은 건데 남의 것을 기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바드라고 하는 뜻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기뻐하고 열망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탐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있는데, 그 신명기 5장에 탐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더 간절히 가지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산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탐낸다,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계명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마음이죠. 다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계명,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탐심은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연적인 것이고, 10계명 탐심은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요,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자, 여러분, 제가 소리 내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밑줄 긋든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어 문법으로 하면 소유격이라 그러죠. 이웃의, 남의, 다른 사람의, 다 소유격이지 않습니까? 소유격.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집, 그리고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 2023년도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 기타 등등 수많은 것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 예를 들면 재산, 주식, 자동차, 냉장고, 외모, 자녀의 성적 등등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탐심의 말이죠, 얼마나 희한한가 하면,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는 거 놔두고, 그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인류 기원까지 올라가는 죄악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많은 것 다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것 놔두고 왜 하필이면 유일하게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딱 볼 때, 오직 금지된 딱 한 나무인데 그걸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왜 그렇게 탐스럽게 여겨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탐내지라고 하는 말이 하바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뭘 기뻐해요? 남의 것. 내 것 아니고 남의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걸 끝까지 그렇게 갖고 싶어서 열망하는 것. 하바드, 아화, 다 같은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은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여러분, 창세기에 탐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야곱.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얼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라반.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 보통 넘었죠.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요, 야곱과 라반을 두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더 지독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오경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 있죠? 또 여러분, 요사로 넘어가면 누가 있죠? 아간 등장하죠? 여러분, 또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의 아들들 등장하죠? 사울의 아들들 등장하죠? 사무엘의 아들들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등장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도 등장하죠. 다윗이 뭘 탐냈습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선지서로 넘어가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 있죠. 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룟 유다 등장하죠. 아나니아 섭비아 등장하죠. 여러분, 부자 간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죄악이고, 여러분,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내가 자칫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이자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이나 칼이나 다 가치 중립이죠. 그죠? 그런데 누구 손에 들려있는가 따라서 그것이 강도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유리사의 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좋은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부자 성부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성민들을 먹여 살리고 또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는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또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합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수거 같은 게 뭐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그거 갖고 싶었죠?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도무지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이죠, 등신 같은 게 말이죠, 막 알아 누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시 같은 게 말이죠, 누구죠? 예, 환상의 복식조, 예, 이세벨이 왕이여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봇의 포도원 것을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저놈이 안 팔잖아 하면서 등신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작전을 꾸며가지고 여러분 거짓 증거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나봇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형시키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는 뭡니까? 탐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다스리니까 9계명을 어기죠. 9계명이 지나치니까 6계명을 어기죠. 6계명을 지나쳐가지고 8계명을 어기죠.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무슨 샘플이 하나만 있으면 기반이 좀 약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참으로 그 인물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입에 올리기가 참 상스러운데,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 자,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죠.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거짓말하죠. 죽이죠. 또 간음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탐심이 컨트롤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6, 7, 8, 9 모든 계명이 세트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죄의 뿌리요 죄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둘이 같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비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탐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고, 탐심이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전도서 5장 10절. 자, 여러분 그 십계명 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좀 인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MRI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적어 놓으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도 금도 다 헛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돈도 별로 없는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도 헛되고 금도 헛되고 다 흠하다고 이야기하면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은도 만족이 없어요.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람 거기에 이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딱 단정 지었는가 하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정답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잖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이 정말 불행할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는 오래전이에요. 내가 몇 년도는 모르겠는데 그때 9.11 테러 날 때예요. 그때 예동열 전사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4박 5일 동안 꼬박 앉아가지고 그 전문을 시나리오를 꼬박 다 암송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실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전도도 못하고 낙심할까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스태프들이 그냥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은 잘 안 믿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집에 그냥 신방을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신방 와도 괜찮아요 하는 거 보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문이 많이 열리는 사람 집에 먼저 간다고요. 너무 센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하필 9.11 테러 일어났죠. 그때 하필 신방 간 집이 천당 옆에 분당이죠. 그 집에 딱 가니까 집이 얼마나 넓은지 집에 들어갈 때부터 위압감이 딱 느껴지는데 드디어 안방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십장생이 딱 있는 거예요. 십장생. 십장생 자개농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집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장님이라고 딱 앉아 있는데 이분이 벌써 말하는 포스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즘 애들 말로는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아우라. 아우라 포스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부끄럽게도 그 어른 앞에 놓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부터 시작 안 하고 앉아있는 30분 내내 미국 이야기만 하다 온 거예요. 미국 이야기만. 그분이 먼저 내가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아이고 전사님은 그 9.11 테러 난 거 들으셨어요? 하면서 9.11 테러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껏 전해보라. 그런데 9.11 테러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부터 나와야 되는데 미국 이야기만 30분 시큰하다 나왔다니까요. 옆에 있는 저 감독하는 사람이 그만하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고 30분 동안 내내 미국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 여러분 그 엄청난 집과 십장색이 쫙 깔려있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한테도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예수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 뒤에도 관련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없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사랑에 빠져야 될 때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어떤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자꾸 물건에 욕심을 내고 명예에 욕심을 내고 권력에 욕심을 내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하든지 두 개밖에 없지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있겠냐마는 비정한 엄마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만판에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배경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바빌론에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민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로만은 안 끌려가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여러분 낙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으며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세상의 엄마가 그 자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네 이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다 아시는 대로 그의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었던 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비유합니다. 우리 우정교회 본당만한 창고가 있는데 아이고, 이 창고만으로도 안 되겠다 싶었던 모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팽 돌아갔어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감각이 빠른지, 이거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곡식을 꽉꽉 써놔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창고가 막 올라가는 걸, 건축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날 밤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뚜렷하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앞을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존귀함이, 사람의 가치가 그 소유의 넉넉함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속에 제 뿌리, 제 어머니인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큰 두 번째로 탐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탐심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17절 말씀처럼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자동차, 냉장고, 주식, 외모 등등 모든 주변에 있는 나의 것이 아닌 이웃의 것, 소유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유형적인 탐심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무형적인 탐심이 있습니다. 무형적인 탐심. 그게 뭐죠? 권력,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은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존 부스, 시작.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링컨 대통령 암살범이에요. 모르셨죠? 알면 넘어가고. 모르죠? 링컨 대통령 암살범인데 이 사람한테 결국 잡아가지고 너 왜 대통령 죽였냐 물어봤더니요, 자기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픔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제 위에 누나가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 전국 3등. 전국 3등 못 들어보셨죠? 저희 누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국 3등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담임 목사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따라가다가 전국 3등 할 사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놀았죠. 재밌게 잘 놀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음악도 미술도 체육도 풍부하게 하게 하셨는지, 이게 사람 인간관계하는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 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형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니까 늘 비교식을 당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완전 찬밥이에요, 찬밥.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깊은 쓴뿌리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튀어볼까 하다가 엉뚱한, 그게 정신병이 정신병. 엉뚱한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 모든 미국 국민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이 명예,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권력,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요, 퇴임하고 나서도 매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혹시나 여러분 속에 천불 나지 마세요. 대통령 퇴임에도 매월 3억씩, 3억. 매월 3억 받습니다. 간에 모든 그뿐만 아니라 병원 가는 것도 다 공짜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매월 3억 가지고 뭐 모자라는가 보죠? 매월 3억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월 3억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전혀 부정에 아니면 뭐 청탁에 권력에 안 휩쓸리고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대통령 재임 시절 때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명예, 권력,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오른편 왼편 들어보셨어요? 오른편 왼편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십자가 고난 지르시는 사건이 바로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멍청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좌의정 우의정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목사 장로 기도회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그 마지막 이제 한 10분 정도 모이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 막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는 70년생이라 그러면서 바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바로 좀 거친 말로 민증, 이게 항상 이러면 서열문화예요. 서열문화.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앞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제가 교회 섬길 때 말이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직장 취직도 안 하고. 물론 집에 뒷바라지가 되니까 했겠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공부도 우상이다 그랬어요. 공부도. 여러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것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에 대한 탐욕.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심, 교회와 가정, 이것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딱 내 마음에 사로잡으면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탐심이라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신앙이 딱 멈춰 서고야 맙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등장하고 있어요. 자, 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제 시간 다 돼갑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그 다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 자, 여러분, 쿵짝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거꾸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욕을 사랑하는 자는 일찍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일찍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지엄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톨스토이가,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왜 설교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재미있어가 반복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톨스토이, 대문호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기 좋아했대요. 뭔가 하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농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하루 종일 마음껏 뛰어다니면 네가 뛰어다닌 그 모든, 우리를 말하자면 밟는 땅은 다 나한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예? 하면서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에 닿을 때까지 크게 한 바퀴 돌고 임금한테 와가지고 그 농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헐레벌떡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헐레벌떡 달려가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을 톨스토이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건강해집니다. 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자,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고 뿌리이기 때문에 이 탐심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것은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간이 그냥 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몰래 숨겼던 것이 뭐죠? 시날산 외투, 금덩어리죠. 여러분, 금덩어리를 그냥 차지하고라도 여러분, 시날산 외투가 뭔가 하면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얼마나 여러분 밤 됐는가 하면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좀 돈 많은 사람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별로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링크코트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많이 참 더우시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물론 여러분 그냥 자유하면 됩니다. 그냥 입고 다녀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밍크코트가 원래 부산이나 울산에서 입고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 러시아나 여러분 굉장히 추운 도시에서 그거 안 입으면 동사는 그런 데서 입으라고 만든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신할산 외투가 전혀 그 당시 여러분 문화 배경으로 따져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부끄러워가지고 못 입고 숨겨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막 밑에 숨겨놨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입지도 못한 옷을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 숨겨놓는 바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몸살을 앓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말이죠, 정말 무서운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디모데전서는 항상 이제 교회 중직자들을 뽑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출애굽기 18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너 그러다 죽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 뭐죠? 진실한 사람,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그 모든 리더들의 자격이 뭔가 하면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예요. 즉 달리 말하면 십계명에 충실한 자, 달리 말하면 탐심에 빠지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탐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 다음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스님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계명 다 지키라 그랬어요. 내 계명 다 지키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가 재산이 많구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시작.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으니까 뭘 유업으로 못 받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탐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 죄의 근원이요 뿌리요 죄의 어머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언제 스스로 만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자, 여러분,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탐심을 부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자꾸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 그것을 헷갈려가지고 막 섞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공급하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어떤 상황이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수로 꽉 찬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15분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 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흡족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굳게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이 자족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욕심 안 내야지, 물질이 욕심 안 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리기를, 나누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탐욕이 완전히 극복되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풀어요, 베풀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 교회들 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1년 마칠 때, 결산할 때 항상 교회 예산을, 교회 결산을 제로로 만들더라고. 제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남는 거는 다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 줘버려. 그래서 항상 2023년이면 2023년, 24년이면 24년 새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넘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막 재정을 그냥 싹 다 틀어가지고 주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늘 넘치는 거예요. 늘 넘치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36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119편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 아시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족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만 되어지면, 우리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주국으로 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만 되어지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에 있어도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항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풍요로운, 진리로 자유로운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